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원의 주류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가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51편 말씀은 구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구제입니다. 시편 51편의 구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치마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구제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편이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받았던 사람. 그 부모는 그를 감추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찾아내서 끝끝내 찾아내서 왕으로 세울 만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울 만큼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부모는요, 그를 어디다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 초라한 아들이고 너무나 연약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는 양 치러 가. 너는 선지자한테 보이기 싫으니까 양 치러 가. 해가지고 양 치러 갔던 사람이 바로 그 소년이 다윗이었어요. 다른 온 식구들은 그 선지자를 맞이하고 선지자와 함께 식사하고 즐기는 걸 밖으로 내쫓겼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어디를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큰 영화를 이루고 그 영화는 누가 준 영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영광과 영화와 모든 것들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온갖 영예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잊어버린 채 큰 죄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 모든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날따라 어디서다고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항상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갔을 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왕이지만 선봉에 나갔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나가서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니까 항상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요, 세계 각처에, 그 지역에 막 퍼져나갔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거닐고 있었고 신하들은 전쟁터에 갔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어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왕궁 옥상을 막 거닐고 있는데 누가 보여요?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바세바.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데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바세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 여인을 취하는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가장 충직한 바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야, 너 빨리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러면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의 선봉에 세웁니다. 전쟁의 선봉에 세우고요. 우리아가 진격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진격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군대는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계획을 했고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 모든 계획들을 누가 아셨냐? 하나님이 아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정말 문제 가운데 있고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본향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 부자가 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야? 내가 혼내줄게. 누구야? 내가 보여줄게. 누구야? 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그때 울며 불며 침상에 눈물을 띄우며 지었던 시가 바로 뭐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시편 51편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고 바로 우리를 바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우리에게 정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고 문을 두드리셔서 끝끝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범죄함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계속 노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요 어떤 사람이 고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하소서 하고 눈물로 침상을 틔울까요? 아니면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봤어? 그러면서 내릴까요? 우리는 후자를 바꿔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후자에 가까워. 여러분 지금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국회에서 죄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범죄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는 하나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주님 함께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윗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 앞에서 쫓아내신 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는 이런 큰 죄를 지었어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내 사랑하는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주님의 그 집에서 쫓아내지 마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감정 주고 그리고 나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이미 죄 지을 때는 주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 땅 붙잡는 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까? 내 삶의 인도자가 성령님인 것 같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이 살아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아침 해가 뜰 때 아우 더워 짜증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여러분 출근하십니까? 학교를 가십니까? 아니요.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조금 덥네요 하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짜증의 연속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하루하루 삶이 짜증의 연속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것이냐 즐거움의 연속이래요. 그럼 즐거움의 연속의 사람들,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움의 연속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일까요? 아니면 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이 큰 사람은요 늘 불안해해요. 여러분 불안해해요.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엄청 불안해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순방할 때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몇 명이 오는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경호하는 경호원이요 300에서 500명이 온대요. 미국에서 오는 경호원들만 해외 순방할 때 거기다 또 플러스 뭐를 하죠? 플러스 뭐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또 경호원을 붙여주죠. 예전에 연설할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연설하러 가니까 경호원을 200명이나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권력 있으면 더 두려워해요. 저는 세상 권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혼자 막 태교를 돌아다녀도 누가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여러분 날마다 즐거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즐거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즐거워요. 왜요? 이 시간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어저께까지는 짜증나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너무나 기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바로 다윗은요 그것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 그것이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소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기도, 오늘 하루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 같은 죄인이에요. 다윗같이 큰 죄는 짓지 않았겠죠. 누구 죽이고 누구 것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빈털터리를 만들어 버리고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큰 죄를 위해서도 오셨고요, 작은 죄를 위해서 오셨고요, 아주 우리가 쓰잘데없이 여기는 그 거짓말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두드려 계십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를 맞이하고 그와 함께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감독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어다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삶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